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성경을 읽다 오늘이 15번째 시간이네요. 열왕기상.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죠. 다윗 언약. 왜 기억해야 됩니까? 이게 나중에 선지서들을 보면 이 다윗 언약, 다윗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 배경에는 이제 다윗 언약,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다윗 언약이 그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영원한 왕권을 강조하는 내용,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 상하 같이 묶여 있었죠. 우리는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 상하. 같은 내용이지만, 같은 열왕들에 대한 내용이지만 쓰여진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 관점도 다르게 되죠.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이 죽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역대기로 가보면 역대기는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이 관점의 차이가 성경 읽는 그 방법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열왕기 상하 이렇게 가고 역대 상하 가다 보면 좀 버겁습니다. 왕이 그 왕인 것 같고 또 똑같은 행동들을 한 것 같고 막 그렇게 버겁는데 잘 그래도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그래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성경이 거의 15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가서라든지 나중에 좀 언급하겠지만 이 예언서들이 배경이 이 당시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선지서를 읽으려면 예언서를 읽으려면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다시 한번 꼼꼼히 보지 않으면 이게 성경에 오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개관이기 때문에 쭉 훑어서만 내려가지만 여러분들은 꼼꼼히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표가 눈에 익으시나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몇 번을 함께 했던 거죠. 이 구약 성경이 연대죠. 창조가 있고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창세기 그리고 창세기 50장까지 해서 끝나게 되는데 이 야곱과 그의 일행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430년, 약 40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하게 되는데 이 광야 생활할 때 쓰여진 성경이 민수기 그리고 이 민수기가 끝나면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신명기 이렇게 되죠.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요. 이 민수기 광야로 출발하기 이전에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쓰여진 성경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앞서서 모세는 죽게 되고 모세에 의해서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 정복되고 이제 땅 분배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그 땅이 각 지파별로 이제 살게 되면서 그때 시대를 사사 시대 이렇게 되죠.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온, 삼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여론과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게 되죠. 이때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 선지자가 누구냐?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무엘 상에 보면 지지난주에 했던 사무엘 상에 보면 이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으면서 즉위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 하는 이제 주로 다윗 왕이 즉위해서 다윗의 통치가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열왕기 상에 가면 열왕기 2장이죠. 열왕기 상 2장에 가면 다윗이 죽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오늘 본문으로 다루게 되는 우리가 열왕기 상 이렇게 되죠. 다윗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통치하는데 40년을 통치하게 되죠. 처음에는 좋았죠. 처음엔 좋았는데 마지막에 엉망이 됐죠. 우리가 가끔 솔로몬과 같은 부도 원하고 지혜도 원한다 그랬는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튼 이제 마지막 솔로몬의 마지막 통치가 끝나갈 때쯤에 이제 이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남쪽 유다의 왕은 르흐보암.
서로 비슷해서 외우기도 쉽지 않죠. 하여튼 여로보암, 르흐보암 이렇게 돼 있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열왕기하에 가면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정복당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요. 남쪽 유다는 조금 더 오래 갑니다. 쭉 오래 가다가 586년에 성전 성벽들이 다 무너지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정복되고 유다는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70년 동안 진행되는 거죠. 이 70년 동안. 그리고 이 7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다시 이 유다로 돌아오는 내용까지가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BC 400년경이 되는데 요 BC 400년경에 이제 구약이 끝나게 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이거를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는데 저희도 이제 구약 끝나면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이 신구약 중간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그런 침묵의 시간이었죠.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났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언어가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위한 준비들이 이 400년 동안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보았던 이제 구약 성경이 연대별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열왕기서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제 여기 요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번 주, 다음 주 저희들이 살펴볼 거예요. 자, 이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요. 아까 이제 솔로몬 때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졌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그리고 남쪽 유다는 르흐보암 이렇게 돼 있죠. 르흐보암 이렇게 통치 속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시드기야를 끝으로 이제 마지막 되는 것이고 북쪽은 대표적인 인물이 이 아합이죠. 아합 이렇게 쭉 가다가 이스라엘의 멸망, 그 다음에 남쪽 멸망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선지서들이 계속 붙어 있죠. 다 이때를 배경으로 한 선지서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이런 시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고 이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열왕기 하를 끝났을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 주목할 것은 뭐예요? 이 열왕기서를 배경으로 기록되는 것이 시가서로서는 잠언, 전도서, 아가, 예언서는 12권이나 이때를 배경으로 해서 이런 성경들 있죠. 이런 성경들 12권이나 이때를 배경으로 해서 작성된 기록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돌아갈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다윗 언약으로 통해서 잘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때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다른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하는 이 엄청난 부강한 나라였는데 왜 이 솔로몬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포로로 잡혀갔느냐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이죠?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약속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인데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했다 하는 거요? 여로보암처럼 했다. 요 왕인 여로보암처럼 행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갈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대표적인 인물인 다윗의 길로 갈아야 되는데 그 다윗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이 여로보암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라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이 사무엘 상하고요. 솔로몬 분열왕국이 열왕국이 상하.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이제 잠언전도서 아가 예언서 12권이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솔로몬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왕위를 계승하고 성전 건축 봉헌 그 다음에 영화를 누리고 쇠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푹 떨어졌죠. 푹 떨어진. 그래서 솔로몬을 우리나라에서도 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솔로몬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는 우리가 상당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솔로몬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을 향해서 이제 다윗이 마지막 명령이라고 표현하죠. 2장에 보면 다윗이 2장 1절에 다윗이 죽은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다음 표현 잘 보세요.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명령 아니에요? 누가 누구에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그리고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들이 살 길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들을 이제 믿음의 선조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다윗도 그 솔로몬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다윗이 죽게 되니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죠.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기가 막힌 일들이 펼쳐지죠. 솔로몬 앞에서 이제 네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하죠.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일천번제라는 것은 우리 지금 이게 많이 오해되고 있어요. 일천번제는 일천일 동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천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3장 6절 보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는 어떠냐? 7절 보면 다윗을 대신하여 이제 내가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백성은 크고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 백성 앞에 나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았고 구도 구하지 않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걸 구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장수하기를 구하고 부하기를 구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솔로몬이 구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어떤 지혜예요? 이 솔로몬은 내가 위치를 안 거예요. 어떤 위치죠? 왕이죠. 왕인데 어떤 왕이에요? 대리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이 땅의 왕은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그럼 대리 통치자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만이 통치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과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라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이 이 왕권을 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이 왕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통치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수종드는 도구로서의 왕입니다. 이렇게 잘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죠.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사장에 가보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나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보다 솔로몬의 지혜를 굉장히 뛰어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두 여인이 한 아이를 갖고 와서 내 아이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바로 이 지혜의 어떤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자가 이렇게 통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위대한 업적이 나오죠. 다윗이 준비해 놓았던 것들을 이제 기초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환해 보면 제가 조금 그래도 길게 적어 놨습니다. 성전이 언제 시작됐나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내가 거할 처소를 지어라. 이게 성막이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 임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곳이 성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짓는 이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6장 38절 열한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날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건축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건축하는데 내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그 설계와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지금 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성전 짓고 나서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봉헌식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 와중에 열왕기서 저자가 툭툭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위험한 것들을 적어놔요. 3장 1절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이게 언제요? 열왕기상 3장에. 열왕기상 7장 8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이렇게 해놓고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 여기에 위험스러운 이제 물고, 그 물고가 튀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물고가 튀어지는 것들이 열왕기상은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짓고 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열왕기상 8장 56절에 이렇게 됐죠.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건 엄청난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겠다 하는 그것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성전의 7장, 8장, 특히 8장 같은 경우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한 연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해요. 그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이 이제 한번 밑줄 치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이렇게 고백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나오죠. 그것은 언약이죠.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주권자이고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상징으로 성전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축복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축복하면서 축복하시는데 9장에 가보면 만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너희 말대로 너희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했던 그 영원한 약속들, 9장 5절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내가 다 지키겠지만 너희들이 이 성전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엉망으로 살면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 더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이것은 놀림거리만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성전이 어떤 그 거대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궤
또 살펴보았잖아요. 언약궤가 어떤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의지하고 성전을 의지하고 하다 보면 이것은 이제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온 우주에 다 계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나 다 듣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겠다고 한 것은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성전이라도 다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선지서에 가보면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다오. 너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아다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전과 관련해서 아주 비통한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성전문을 닫아달라. 성전문을 닫아달라. 그리고 기어이 어떻게 되나요?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전은 완전히 박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했는데 완전히 진짜로 그 성전이 뽑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솔로몬이 대적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런가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두고 이방 신을 두고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떠났다. 이 기준은 뭐예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예표적으로 주셨는데 이 솔로몬은 그렇지 아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을 대적 원수로 삼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원인은 이방 여인을 두고 그들의 신을 갖고 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섬기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떠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건가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이 내용들을 이제 솔로몬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로써 참 그 끝이 마음 아프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분열되게 됩니다. 아까 보았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자, 남쪽 유다가 어디나요? 요게 남쪽 유다. 나머지는 요거는 북쪽 이스라엘 땅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어디 있나요? 보실래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성전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성인 남자들은 최소한 6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칠칠절 이럴 때는 전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어디 있든지 간에 여기 와서 다 순례의 길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나눠졌어요.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있으니까 유다는 괜찮은데 북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쪽은 여기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은 이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도 여기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남쪽 유다에 대해서 동경하게 되고 어쩌면 남쪽 유다를 향해서 그들의 어떤 소망들이 드러나게 되고 정통성이 드러나게 되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제 수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잘못의 원흉이 되는 것이죠. 이후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인데 다윗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이제 둘로 딱 나눠지는 그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이죠. 금송아지 형상을 베델 단. 이게 왜 그랬어요? 아까 그 성전이 시온산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남쪽 유다에 있기 때문에 야 이제 남쪽 유다 안 가도 돼. 남쪽으로 안 가도 돼. 여기에 베델과 단 이렇게 두어서 여기 와서 섬기면 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임의로 산당을 짓고 제사장을 레위 백성으로 제사장 삼는 것이 아니라 보통 백성으로 삼고 절기를 마음대로 정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후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다윗의 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절하면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시니까 그가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다. 이게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죠. 지도자를 위해서. 지도자가 이렇게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백성도 타락하는 거죠. 그 백성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더 일찍 망하고, 이 북쪽 이스라엘에 약 20명의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왕들 중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러분 이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하면 밑줄 쭉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가. 여기 지금 여러분 교재에 보면 요 큰 표로 요 표를 그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이때 이제 나와 있는 선지자들, 왕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선지자들은 그러면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나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변하고 언약 실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왕 앞에, 백성 앞에 가르치는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죠. 선지자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왕과 백성의 우상 숭배와 불의에는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권하며 도전하며 따르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잘못을 추궁하기 시작하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나라로서는 가장 강력한 때이지만, 이때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 앞에서 극한 죄를 지은 아합, 이세벨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로보암의, 아까 말했죠, 모든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 다음에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 섬겨 예배하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며,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 이게 아합과 이세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순종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이 시대.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해 볼게요. 이런 시대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18장에 가면 18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물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불가능하다 이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앞에서 거대한 도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오바다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이 시대 속에서 남북 이 왕조 속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 이세벨 시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시대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선지자가 누군가요? 엘리야죠. 엘리야. 바알과 이세벨 시대, 이 가장 강력한 이 악이 횡행하는 시대에 엘리야라는 이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야 동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 얼마나 지독스럽게. 가뭄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이 가뭄, 이런 것들이죠. 기근,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가 나오죠. 이 갈멜산 전투 하는데 너무 막 능력 막 이쪽에 우리는 너무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근데 이 갈멜산 전투를 볼 때에 왜 이 전투를 했는가, 이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제사 지내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십시오. 18장 37절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이 갈멜살 전투에서 사실 이 아합과 그 450명, 이 400명 이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잽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나요? 이 당시 아합과 이세벨을 통하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무시돼 버리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아세라 상을 세워놨고 바알과 이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그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이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전투를 통해서 이 땅의 신은 이 땅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전투 후에 백성들의 고백을 볼게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갈멜산 전투 이후에 이세벨이 눈에 불을 뿜으니까 도망가죠. 도망가서 이제 하는데 오직 나만 남을거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겼다. 무릎에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들이다. 어쩌면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외로운 것이죠. 내 혼자만 선을 행할 때 억울한 것 같이 보이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는데 고넬료를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쫙 펼쳐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에요. 내 혼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바둥바둥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3일길 앞서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의 갈 길들을 예비하시며 인도하시며 준비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위해 이후에 아합 가문은 멸망하게 되고 아합도 우연히 날아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합도 죽게 되고 이제 이세벨도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열왕기 하로 들어가는데 열왕기 하 1장 1절은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됐죠. 아합이 죽은 후에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그 선지자 적었던 것들을 능력들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열왕기 하를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이 열왕기 하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미리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엘리야 승천할 때 엘리사랑 같이 갈 때 엘리사가 쫓아갈 때 이 방향으로 지명이 나옵니다. 길갈로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강으로 가서 이제 승천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지명 눈에 이렇게 들어오시나요? 엘리야는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요 거꾸로 이렇게 해보면 지금 이게 어떤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쳐부수고 베델로 와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이 모든 일들이 처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길이잖아요. 그 길을 지금 역순으로 엘리야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왔던 그 길을 거꾸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리고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는 그 일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구속역사에서 출애굽부터 다윗 왕국까지 역사는 사실상 시내산 언약의 성취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것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목적 중에 중요한 한 요소인 하나님과 그 백성의 특별한 관계가 깨어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관계를 맺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출애굽 이전의 종된 상태, 약속의 땅과는 상관없는 구속사의 의미가 환원되어 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축출되어 이방의 포로가 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그 선지서들을 보면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요 마지막 부분 지금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부분들을 읽으면 왜 엘리야가 거꾸로 갔는지 우리가 조금 이해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차지한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옛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것들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은유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죠. 이 부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열왕기상 쉽지 않은 본문이지만 꼼꼼히 읽으시면서 거기에 반복되는 표현들 밑줄 그으면서 읽으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의 맛을 알아가는 그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